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70페이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다시 하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다 같이 너는 또 내 또 집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그렇군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쉐마라는 걸 많이 들어봤죠. 그 쉐마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쉐마란 4절 말씀에 나오는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이 들으라라는 말에서 따온 거 그게 쉐마예요. 쉐마 들으라 하는 게. 그리고 엄격히 말하면 이 쉐마는 4절과 5절 말씀이 쉐마예요. 그러나 쉐마 본문은 후대에 이르러 4절부터 9절 전체를 포함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쉐마 본문은 율법의 대강령과 율법의 철저한 생활화 명령을 기록하고 있죠. 율법의 대강령이 뭐예요?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만세대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 대강령인 것이죠. 또 이와 함께 주어진 율법의 생활화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행해야 할 마땅한 도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삶 속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4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언어 성경으로 볼 때 지금 이 4절은 6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6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첫 단어가 들으라라는 뜻이 있는 쉐마죠. 그래서 본 단락은 이 첫 단어를 따라 쉐마로 불리워지고 있는 거죠.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면 쉐마는 원래 6단어로 구성된 신명기 6장 4절만이 쉐마로 최초에는 일컬어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후에 5절이 포함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 본문부터 시작하여 한 단락을 이루고 있는 4에서 9절까지를 쉐마로 일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는 이 4절부터 9절 말씀이 일쉐마예요. 일쉐마.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를 이 쉐마라고 하고, 그리고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를 3쉐마라고 해서 이 쉐마 전체를 합쳐서 쉐마라고 이야기를 갖다 해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1쉐마에 해당되는 오늘 말씀은 유일신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하여 항상 계명을 상기하며 명심함으로써 여호와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추가된 이 쉐마인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에서는 이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주어지는 축복과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저주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쉐마인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기 위하여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 달도록 하는 규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 랍비들은 7절에 근거하여 이 쉐마 본문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그런 의식을 제정하였던 거죠. 그리고 이 쉐마 규정의 준수 여부는 진실된 유대임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쉐마를 갖다 잘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그런 유대인들은 진실된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유대인들은 가짜 유대인인 거죠. 예. 자, 여기에서는 사랑과 순종의 대상이 되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고 있죠. 여기서 밝히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홀로 하나. 이거예요. 자,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전반부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는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신다는 거 유일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유일하신 신이에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다른 신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걸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갖다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번역을 여호와는 유일하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그렇게 번역을 않고 있는 거죠. 번역을 바꿔놓은 거죠. 자, 이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알리는 구절이 되는 거예요. 이 4절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크신 능력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절대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서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 여기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본문의 후반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원어 성경에는 이게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원어 성경의 순서대로 하면 너는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럼 어떻게 사랑하냐?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는 이런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는. 그리고 이 구절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구절은 4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라는 구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다른 헛된 우상이 아니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거기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 인간의 중심이에요, 중심.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뜻은요, 우리의 영을 가지고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준 어떤 실천적인 문제로 우리가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실천적인 문제로. 다시 말하면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누굴 향하고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갖다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겠지 하지만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애쓴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제풀에 지쳐버리는 거죠. 지금 많은 성도들이 신앙에 낙심하고 지치고 방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애쓰다 보니까 해도 해도 끝이 없게 되는 거죠. 해도 해도 끝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아, 나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하고 낙심하고 방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가 함께 할 만하면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을 때 내가 함께 하겠다.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씀에 거하지 못하고 잘못을 범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 바로 이 사실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좀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약속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 근데 왜 그걸 뭐 안 믿습니까? 예. 분명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쁨을 보지 못해요. 이 기쁨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자신이 열심히 함으로써 그 결과에 의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낙심하게 되고 금방 기뻐하다가도 금방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자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예,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누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고 예를 쓰냐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막 뛰어나게 일을 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성도이고 이것으로 이런 감사로 사는 것이 우리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11조를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함께 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헌금을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좀 잘 못하면 어떻습니까?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실수하면 서로 은혜로 덮으면 되잖아요. 사랑으로 덮으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처음부터 잘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처음부터 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걸 가지고서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실수하면 하나님 저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고 감사하면 되는 거고 그런 저를 갖다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은 자기가 잘했다는 생각이 들 때는 감사가 나와요. 내가 막 이것도 잘하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자신도 막 붕 뜨는 거죠. 하지만 뭔가 부족하고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싹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모든 일에 또 어떤 경우에라도 다시 말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가운데서도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그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모든 조건들이 충족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다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근심 걱정이. 그렇지만 그 가운데 그 근심 걱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근심 걱정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럴 때 감사는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세요? 그래야 우리가 감사를 하죠. 입술로. 여러분 내가 감사하겠다고 애쓴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그때는 저절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등 대신 나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있잖아요. 내가 힘들고 쓰러지려고 하는데 나를 붙들어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내가 감사하지 않겠어요? 나에게 지금 고통이 온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겠어요? 이 고통 가운데 또 하나님께 나를 일으켜 주실 텐데 감사가 나와야죠. 마찬가지로 사랑도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성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하지 말라는 차원의 이야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거죠. 자기 힘으로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는지를 배우고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서 뭔가 자신의 마음에 홀가분함을, 편안함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세우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피를 내세워서 마음 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런 잘못을 범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다른 성도가 나는 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도 우리는 왜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지옥에 갔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벌받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내가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예. 내가 노력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성도이고 그리고 신앙의 맛을 아는 참된 성도라는 거예요. 이런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율법이 시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기도를 해야 성도답다는 법적 차원에서 생각하게 되면 기도를 많이 할 때 그것이 자기의 힘이 되고 자신의 기쁨이 되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신앙이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나는 10분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예, 그건 낙심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사랑의 차원으로 생각을 하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회개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오 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예.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때는. 신앙의 모든 문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 역시 모든 계명은 사랑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간음하지 않아야지 하고서 간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를 간음하지 못하도록 나를 붙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웃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 이웃을 죽이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살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것인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을까에 두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6절부터 9절 말씀을 법적인 위치에서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해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 집에 있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말씀을 강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살았어요. 청교도들이. 그런데 그게 계속 이어졌나요? 안 이어져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이 말씀은 법적인 차원에서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행동은 할 수 없다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명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율법의 영향을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죠. 어떻게 유혹합니까? 은혜와 사랑에서 벗어나서 너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야, 너 자신을, 너가 어떻게 성도냐?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귓속말로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야, 너 기도도 더 해야 돼. 성경도 더 읽어야 돼. 야, 너 헌금도 더 많이 해야 돼. 너 뭣도 더 해야 돼.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갖다 자꾸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우리 진리에 우리가 굳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